자, 오늘 나눌 말씀은요, 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슨 교양 강좌나 좋은 이야기 한 편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너무나 중요한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진리를 경험해가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체험해 본 사람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믿지 않는 철학자나 과학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따지고 들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들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계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깊이 탐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철학자나 과학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은 결코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앙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힘이 있어집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내 삶이 거듭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다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좋은 것이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가게 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제 또래 여자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나 기쁨 같은 것은 별로 몰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출석한 지 1년쯤 지나니까 교회에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래요. 간단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물어서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침례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내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면은 나는 새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죽음이나 고통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믿겠다고 세례도 받았겠다.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열심히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제가 대학생이던 어느 날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구원받지 못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게 된다면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지. 그동안 주일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고 학생회 임원회, 대학부 임원회, 성가대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정말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에 미치니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거듭난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을까? 나름 공의도 해보고 또 전도사님을 찾아가 상담도 받아보고 주변에 믿음 좋아 보이는 선배들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매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체험할 수 있다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성경이 믿어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도하라고 하면은 5분, 길어야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소 30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꾸역꾸역 하루 30분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어떤 날은 20분이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30분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차츰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의 말문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어떤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을 했을까요? 성령의 어떤 불세례를 받아서 방언 같은 걸 했을까요?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하면서부터 제가 늘 드려왔던 예배였지만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설교 말씀이 제 귀에, 제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별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졌는데 어쩐 일인지 그 설교 말씀 구절구절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엇이 깨달아지냐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저주받아 마땅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드니까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 후로 저의 교회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과 나누는 그 영적인 믿음의 교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친절한 형 누님들이었고 그리고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 주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내 형제요 자매들이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나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내일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그렇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믿음의 교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의 맛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그렇게 어렵기만 했던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문도면 석사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도 이렇게 큰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참으로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그 기쁨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도 나처럼 진짜 믿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 와중에 교회에서 저한테 중고등부 교사를 맡겨주었습니다. 저는 철없는 10대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이렇게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실제 그 기쁨과 능력을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하는 즐거움,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취미생활하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은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경험했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와보라 그래서 쫓아가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그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금 배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빈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라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한쪽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나와 그렇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빈 그물 인생. 가족을 위해 돈도 벌어가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이것저것 애쓰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후회스러운 것들이 더 많죠. 생각하니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텅 빈 그물과 같구나 하는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마태복음 7장인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저마다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가 아니라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분명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 관계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전후를 잘 살펴보면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21절에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지요. 23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4절에도 보면은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뭐를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을 보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양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라면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대요. 이게 바로 주님의 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아니 우리가 뭘 믿으러 왔겠어요? 하나님을 믿지요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 답에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러 온다. 반쪽짜리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와서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무슬림들도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이단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세상에는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말씀도 전혀 보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만 추구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제쳐두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 인생이 변화될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 배에 오세요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먼저 그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겠죠. 내가 의롭고 선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열심히 주님을 잡고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대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 연약합니다.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아셨고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배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물을 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저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심장이 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알려주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의지하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마 그런 확신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지금 훈수를 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가 잡힐 거라는 확신으로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범상치 않은 저 예수라는 분이 명하시니까 혹시 하는 마음으로 던져보는 거죠. 이것을 저는 순종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꼭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내 생각과 경험과 전혀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하지만 확신은 없어지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들 하니까 혹시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도 확신하고 나도 거듭난 신앙을 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저도 한때 그런 믿음이 없어서 방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혹시 하는 마음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다. 누군가의 조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빌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말씀의 조언을 저는 확신이 되지 않았지만 확신되지 않는 그 존재 앞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죠. 아직 확신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험하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체험이 있어야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눈에 좀 보여주든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던가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게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내가 화끈하게 믿어드리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체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믿음. 마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내 마음에 확신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가 믿나이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뒤에 나오는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생각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그 나라에 태워준다는 확신을 여러분 처음부터 가지셨습니까? 아니죠. 아마 비행기를 처음 보는 사람은요,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그 커다란 쇳덩이가 하늘을 난다고? 심지어 나를 태우고 저 바다 건너편, 저 미국 땅에 안전하게 나를 내려다 준다는 것을 결코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안전하다니까. 반드시 LA 공항에 내려준다니까. 그러니까 긴가민가 해도 다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전하게 LA 공항에 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면서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도 해주고 이자까지 준다는 것을 어떻게 처음부터 믿겠습니까? 그러나 긴가민가 하지만은 그렇다니까 믿고 한번 작은 돈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확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릅니다. 확신하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먼저는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체험을 가져오고 그 후에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도 확신은 없었지만 말씀대로 한 즉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해온 사람이에요. 지금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저분이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물고기들을 내가 그물 던지는 바로 저곳에, 그 물 깊은 곳에 그 물고기들을 모아놓으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 바닷속 깊은 곳에 물고기들까지도 명하면 한 자리에 모아놓을 수 있는 그분이랍니다. 이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닐까? 전능자 하나님이 아닐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비로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변화는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호칭이 변하죠. 선생이여 불렀던 그 호칭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주여라고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기적을 본 베드로는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다 환경 탓이었어요. 다 남 탓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저 인간이 저 인간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것이죠. 내 탓이었던 겁니다. 나의 부족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생의 목적이 변하죠.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쫓는 인생,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긴가민가 확신 없이 거듭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체험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직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배척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한번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이 아직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내 마음에 의심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해 보시고 영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제는 내 욕심, 내 뜻,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은 이제는 끝나야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한번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확신 있는 삶, 거듭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엘센터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